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두께의 삶,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New Wine, 새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36절부터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도 합하지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 본문으로 큐티하셨죠? 오늘 유와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와인 그림을 찾지 못해서 커피인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유와인이라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작스럽게 금식이라는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의 제자들이 금식합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의 문맥에 보면 지금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느닷없이 예수님께 금식이라는 이슈를 제기합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 성서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한다라는 분들은 금식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아무도 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뭐죠?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광고도 안 했을 텐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빈들에서 살면서 세상의 베너핏을 자발적으로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금식과 기도의 금욕의 삶을, 저는 금욕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독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금식, 기도, 절제의 삶을 또 그와 같이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이스라엘의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 세상에서 좀 멀어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의 그런 경건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께로 나갔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금식은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그들은 또 절기를 따라서 금식을 했죠. 금식은 이렇듯 초대교회 당시 신앙생활의 표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좀 달랐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금식을 질타하셨잖아요. 왜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있죠. 기도, 찬양, 예배, 봉사 모든 것 이게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신기류처럼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금식은 경건한 삶의 표준이었습니다. 표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금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좀 프랙티컬하게 어플라이 해볼까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잉 공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엄마들이 그냥 장난으로 애들이 밥 남길 때마다 하는 넋두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애들이 굶어 죽어. 시연아 먹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어떤 신앙의 선배들,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공급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보다 적게 서플라이 됐다는 거지 우리들의 삶에는 과잉 공급. 우리가, 우리 교회가 과잉 공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누구죠? 몽몬이죠. 근데 몸매가 좀 이상하죠. 얘가 곰인가요? 고양인가요? 귀엽긴 합니다. 과잉 공급.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교회는 너무나 넘쳐나는 공급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결핍이 문제가 아니라 oversupply. 이 문제가 있다는 것. 성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놀로지가 지금만은 못했지만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수준에서도 늘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병들게 하고 신앙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은 늘 오버서플라이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fasting,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 현대의 삶으로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 아닐까요?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는 이 그림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왜죠? 스페이스. 여백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여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터치를 찍어줄 하나님의 스탬프가 닿을 스페이스가 없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전화기라도 전화기가 집에 10개는 있어요. 너무 많나요? 2-3개는 있어요. 오버서플라이. 집에 성경책 몇 개 계세요? 제가 카운트 해봤어요. 저 다 10개 되더라고요. 그 왜 다 갖고 계세요? 성경이 없는 것도 있는데. 오버서플라이.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야 됩니까? 굿바이. 작별에 익숙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거 굿바이 하고 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만들어진 스페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크리에이션,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가치가 거기서 창출이 됩니다. 우리는 굿바이를 배워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바리새인의 제자들, 역설적이게도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던져줬던 금식의 화두는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적 다이렉션을 저는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굿바이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미니멀 라이프.
그냥 밥만 굶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솔직히 최근에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 계속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침대에 가져가요. 명분은 뭔지 아시죠? 새벽기도 알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기 전에 새벽기도 때문에 알람을 해놓고 자거든요. 때로는 3시 반, 때로는 4시 알람을 해놓거든요. 근데 알람이 저를 안 깨워요. 이미 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람을 꺼요. 4시 20분에 알람을 해놓으면 눈이 4시에 떠져요. 그럼 그때 또 알람하면 또 혹시 다른 사람들 깰까봐 제가 알람을 끄거든요. 필요 없어요.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 침대로 가져가면 뭐 하죠? 뉴스를 보죠. 그러다 보면 지금 아시죠? 뭐 말하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굳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fasting. media fasting. 음식의 fasting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절제가 minimal life가 필요합니다. 그 스페이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창조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오늘날에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굿바이를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우리 다현이와 예인이를 위해서 영어로 썼습니다. 목사님. 다현아 목사님만 알아줘야 돼요. 그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아까 봤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합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합니다. 라고 금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만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언제세요?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그때가 마스크 뒤에서 환히 웃고 계신 모습이 보이는데 내 생에 가장 기뻤던 날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결혼식 혼인이 일어나면 일주일을 이 사람들은 결혼식 잔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 혼인집에 참석하게 되면 계속 뭐 하게 되죠? 먹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은 금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입니다.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합니다. 근데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럼 뭐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금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을 사회의 문화적 이야기로 가볍게 답을 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건 금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잘렸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가운데가 뭐냐면 저게 경제학자의 얘기인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건 금식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마태는 세리장이죠. 로마에 빌붙어서 어찌할 수 없으면서 그렇게 호가호위하는 직업,
그래서 세상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 세리장으로 살아가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세요? 찾아가세요.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십니다. 그자 마태가 감격하죠. 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다니.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자기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친구들이 누구죠? 다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왔다. 나는 의사다, 독터다, GP다. 그러므로 내가 찾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병든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픈 자들, 병자들을 부르러 온 거다. 그러므로 그들을 만난다. 이게 내가 온 이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heck your priority.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죠. 간단합니다. 그게 내게 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Please check your priority.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혼인 비유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죠. 새 옷을 샀습니다. 근데 새 옷에서 가위로 한 조각의 천을 잘라내서 이것을 어디다가 붙여요? 헌옷에다가 붙인다는 거죠. 안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주를 샀는데 새 포도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포도주를 땡겨서 터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든지를 떠나서 이 얘기를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새 옷을 잘라서 헌데 붙이는 것, 또 새 와인을 가지고 오래된 가죽 부대, 와인스킨에 넣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역시 뭐죠? 앞에 혼인잔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생활 속의 이야기로 쉽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누가복음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더 중요한 게 있다. 금식 중요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죄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고치고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억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똑같은 이야기를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 세 군데서 다 기록합니다. 5장 39절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면 쉬울 겁니다. 만약 너희가 오래된 포도주를 마신다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을 거다. 뭐죠? 익숙함입니다. 올드 와인 스킨에 대한 익숙함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왜 우리가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그게 익숙함. 그게 편한 겁니다.
그게 옳고 그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get used,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소한 2주, 한 달 동안 이거 저한테 얘기하셨다니까요. 박 목사, 침대 갖고 들어가지 마. 근데 제가 왜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묵은 와인을 마시기 때문에 새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새 것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야, 역방향이 아니야, 순방향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2022년이 2021년과 다르기 위해서는 말씀의 두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accept를 못합니다. 그래서 컨테인을 못합니다. 왜요? 내가 여전히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옛것에. 익숙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올드한 라이프 스타일. 2021년 그렇게 후회했던 라이프 스타일.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버전으로 뭐죠? 와인스킨이에요. 하나님은 뉴 와인을 주는데, 새 시대를 주는데, 2022를 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2020년과 1900년대 와인스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전의 습관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포인트는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뉴 와인스킨을 못 가지느냐? 새 부대로 못 바꾸느냐? 묵은 것이 좋다. Old one is better. 익숙함. 뭐죠? 컴포트존입니다. 그 편안함입니다. 그 편안함이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아빠들 생각하면, 엄마들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애들 도시락 다 싸야 되죠. 설거지 다 해야 되죠. 집에 치워야 되죠. 또 내일 해야 돼요. 아빠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일 해야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편안한 안락함, 그 10분의 휴식을 얼마나 갈망해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진리, 그 새로운 순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지 않는 이유는 내 와인스킨, 라이프 스타일, 내 습관 자체가 그 새 와인을 담보할 수 없는 out of date 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죠. 오늘 설교 제목은 뉴 와인입니다. 진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Renew wineskin. 새로운 그릇입니다. 새로운 습관입니다. 새로운 루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와서 금식을 왜 안 하세요? 지금 마태 집에 와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잔치를 여는 걸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규범과 자기들의 신앙의 틀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걸 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이 의원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병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뭘 해요? 반론을 제기해요. 그게 금식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니까 자기들의 자존심과 자기들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도 없는 금식을 논리를 편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혼자 표현으로 포장의 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포장합니다.
말씀드렸죠.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경건하게 신앙생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기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경건하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금식하지 마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뭐해요? 예수님께 금식의 이슈를 제기한다. 이것은 뭐죠? 진리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이슈를 제기해버립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앞에서 찔림받고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굿뉴스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리는 포장할 만한 또 다른 논리를 제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변화를 얘기하십니다. 변화의 원리를 따르는 포장의 논리가 아니라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 변화의 원리는 뭐죠? New Wine입니다. 우리 안에 New Wine. 주님의 그 날마다 꿀송이보다 단,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게 나쁜 것처럼 들리고 나쁜 것처럼 보이나 내 삶을 정타하시고 내 영혼의 급소를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는 그 뉴 와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걸 아침에도 먹고 설교 시간에도 먹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도 뉴 와인을 마시는 자만이 뭐요? 뉴 와인 스킨을 만들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좋다니까. 익숙하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뉴 와인. 하나님의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 그 아래서 왜 내가 와인 스킨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은 그거예요. 심플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간다. 인생 끝난다. 한 방에 훅 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뉴 와인을 듣고 뉴 와인을 담보할 수 있는 뉴 와인 스킨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기분 나쁩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습관화된 신앙,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컨테인하고 캐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걸 리뉴해야 돼요. 왜요? 뉴 와인 스킨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죄인들을 불러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아픈 자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고쳐야 되겠다.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들은 아둥바둥 해법 없는 삶에서 지쳐있다.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야 되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자.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2022년 1월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마셔라.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와인 스킨을 준비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프라이오리티를 체크해라. 우리들의 익숙함을 탈피하고 우리들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그 역사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